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시험에 실패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펄레레서 푸니마토스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성령이 이끌리셨다는 단어는 에게토 푸니마티라는 단어로서 온전히 성령께 순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순복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은 오직 돈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이에요.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에 취해 살고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이익, 어떤 사람들은 자랑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그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이끌립니다. 그 험한 산이지만은 그 생명 걸고 그 산에 오르는 겁니다.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날 파도가 아주 사납게 높이 일 때 그때 바다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이 끌려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솔로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을 다 해본 다음에 헛되니 사람이 혈에 사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헛된 것에 끌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취미도 있고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과 교제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그게 끌려 살아가다 보면은 후회와 실망밖에 없고 결국 실패와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끌려 살아가는, 거기 끌려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의가 가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거운 죄가에 눌리고 괴로워하고 이건 불행한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희락, 즉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간에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리도록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다는 말은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나 그걸 많이 보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 충만할 때요, 그분이 성령 충만할 때 앞자리에 와서 앉고 얼굴에 말씀 받을 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 부르는 그 모습, 예배 드릴 때 그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굴이 아주 상기되고 눈이 빛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그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녀들도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사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식들도 같이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면 자녀들도 성령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충만하면은 그 충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십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잡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줄이시죠. 저도 장기 금식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못 견딥니다. 금식하면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금식하면 그냥 삼겹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동안에 뭐 널널하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기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줄이신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헬라 원문에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님을 유혹한 이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이 마귀가 어떤 놈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이 마귀의 정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입니다. 붉은 용이라고도 하죠. 옛뱀, 즉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킵니다. 옛뱀, 그 아담과 마귀를 타락시킨 바로 그 영물, 그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우리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내쫓아버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엘이라고도 하는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높은 그런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천사장이 지음을 받는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를 거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음을 받는 날에 인과 지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치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천사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천사로 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영물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이런 이 교만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 하나님의 뭇별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천사들 그거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계신 의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은 세키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하던 하늘에 반역한 이 루시퍼가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으로 왔고 나중은 그가 서울, 즉 지옥의 맨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무정행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천사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하여 공중으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전에 있는 천사들만 만만하니까 1억이에요. 1억.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1억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붉은 용을 따라서, 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해서 이 공중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유다서 6절에도 역시 죄를 범한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귀신들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도둑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로 이놈, 이 영물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했다고 말이에요. 이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놈이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이 저주와 멸망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하는데 뱀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뱀은 원어에 보면 빛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햇바닥을 낼름낼름하는 이런 뱀이 아니고, 그렇게 흉측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사특한 놈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이 놈을 마귀가 이용해서 아담의 부인인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흉측하고 더러운 존재로 나타나면은 하와가 가까이 했겠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때의 뱀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이런 놈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가 징그러운 모양으로 변했고 배로 이렇게 다니고 흙을 먹는 그런 짐승이 되고 말았지만은 원래는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놈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어 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싹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더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한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하와를 먼저 무너뜨린 거예요. 언제나 마귀의 수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이 말씀을 바로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원어에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 그랬다고 말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고, 그거 먹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비참한 죽음이 오고, 그거 먹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보탠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건 하와가 보탠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더이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애매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귀는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 하와의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손을 내밀어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준다고 또 그걸 또 먹었어요. 아니, 남자는 약한 거예요, 여러분요. 부인의 말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이건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불가사리라고 하는 이런 어물이 있는데, 이 불가사리는 이 조개살을 먹습니다. 이 불가사리가 이게 딱 닫혀져 있는 조개살을 먹는 그런 아주 미혹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조개들과 그냥 잘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개들이 먹이를 찾아 껍질을 벌리면 재빨리 그게 발가락을 넣어가지고 속살을 이렇게 간지럽힙니다. 그래서 그 간지럼 때문에 어리석은 조개가 이 간지럼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벌립니다. 그때 재빨리 불가사리가 크게 발로 심장을 팍 눌러버립니다.
조개의 약점이 심장이거든요. 조개는 심장을 누르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맛있는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파탄에 이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걸리는 거죠. 그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대전에서 한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 가장이 자기 아내 33살 먹은 아내도 목을 졸라 죽이고 8살 딸과 6살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유수가 나왔어요.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아내와 두 아이가 죽어 있을 것인데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사채업자한테 속아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속아서. 그걸 그 유수에 담았어요.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옥죄 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채업자. 그래서 그냥 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같습니다. 마귀는 줄여있는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오늘 우리 다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쾌락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와였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실 때 이 마귀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약한 부분을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런 유혹, 집요한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낚시할 때 그 미끼를 사용하잖아요. 그 미끼가 좋으면은 좋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성동 같은 이런 것들은 미끼가 아주 갯지렁이 이런 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죽은 새우 끼워가지고 넣는다고 감성돔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미끼, 참 보기도 좋고 아주 냄새도 좋고 꿈틀거리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미끼를 탁 내려놓고 살랑살랑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정말 먹음직스러우니까 아가리를 불려서 탁 물 때 낚시 바늘이 그냥 아가리를 깨서 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답니다. 아주 달콤하고 보기에도 매혹적이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미끼를 우리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이성의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고, 돈의 유혹, 온갖 그런 쾌락의 유혹, 세상 호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생활 못하게 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죠.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내가 만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똑같아요. 하와의 정체성을 흔들어 본 이 마귀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걸 알고는 거짓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제작자 스테반 켄드릭 감독이 새 영화 오버커머의 개봉을 앞두고 지난 8월 15일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드릭 감독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탄은 예수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로 유혹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는 그래 너는 실제로 그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고 그렇게 축복을 받지도 않았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그래 너가 기독교인이라고 치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못 믿을 사람이라고 이미 낙인 찍었어. 너 자신을 봐. 하나님이 너를 믿겠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아니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 찍혔어. 그래서 너가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병드는 거야. 너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야. 야, 성경에 봐. 하나님 무자비하잖아. 이제 너에게도 그게 닥친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막 생각이 들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을 때 스팸 메일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와 바꾸기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친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냐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느낌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없는 말씀에 서야 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금지된 하나님의 법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쓰는 거죠. 우리 배를 위해서 기적을 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도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물 때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베푸신 거죠.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이렇게 돌들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면 그거 먹으라. 그런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먹지 말아야 할 뇌물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옥에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다. 금지된 욕망에 대하여 손을 대다가 그만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폐가 망신하는 거죠.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유혹을 받았다면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아담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그럼 마귀는 물러갔을 거예요. 마귀는 물러갔을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마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마귀는 가만히 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 떡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제한 거예요. 육신은 떡이 필요하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떡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빵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 사고, 마약, 청소년들의 방황,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과 가정해체, 폭력과 테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지만은 그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나 평안을 소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무역하지 않았어요. 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 양식으로 그들 먹이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오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떡이 없어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돈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빵은 필요하지만 빵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악한 인간이 많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이 많은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길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구원을 주고 말씀이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다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게 하며 위대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선포했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포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되신, 생명 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속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